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중세 로마의 가톨릭은 참된 복음에서 떠나 있었으며 윤리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신부였던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독일 휘텐베르그 성당에서 95개의 조항의 방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날. 그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고, 올해는 종교개혁주일 509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017년이 500주년이 되는 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가톨릭과 구별하여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에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교회 등 여러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하게 이제 장로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개성하기에 매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장로교회 성도들이므로 우리의 권위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되겠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뿌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누구며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참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이 담임 목사가 믿음의 유산을 얼마나 개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끼웃거리지 마시고 또 누가 이 말하면 이리저리 쏠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 껴있는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루터였고, 또 스위스에서는 쪼빙걸리, 부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장로교에서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5가지의 종교개혁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천주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에 맞춰서 이 5가지의 표어, 5가지의 슬로건, 5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5가지의 오직이라는 겁니다. 라틴어로서는 파이브 솔라. 우리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늘신 교회를 출입하면서 좀 라틴어도 하면 굉장히 품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이브 솔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파이브 솔라. 파이브 솔라. 솔라라고 하는 것은 only, 오직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 앞을 한번 보시면서 이 파이브 솔라를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둘째로는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레.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서 정말 암송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도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옵니다. 그러니 성경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와 구원자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기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단순한 생각을 갖게 하여 달라고 아린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산다. 하나님을 제외한 어떠한 피조물에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 5가지의 깃발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첫 번째 슬로건으로서 오직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우리의 잣대와 규범은 오직 성경입니다. 일본 카메라를 보면 캐논이라고 하는 일본 카메라가 있죠. 여러분, 이 캐논이라고 하는 뜻은 라틴어인데 뭐냐 하면 잣대, 규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철저하게 성경만이 우리의 영원한 잣대요 규범이요 오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이 오직 성경의 슬로건 속에서의 4가지를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성경의 영감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은 오직 저자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영감성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여러분 한 4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성령의 감화와 영감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에 몇 사람의 저자가 쓴 책들이 아닙니다. 오랜 시대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쓴 책을 한 권으로 편집해서 읽어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백인 백색일 것입니다. 내용도 다르고 중구난방일 겁니다. 어떤 분은 고기잡이의 일을 기록할 것이고 어떤 의사는 병 고치는 일을 기록하였을 것이고 왕은 정치 내용을 기록할 것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잡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목적이 연결되고
일관성이 있고 주제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바로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의 관심사를 따라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감동 주시고 영감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유일무이한 책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의 복음가는 그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성경 66권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가톨릭 병원에 가서 좀 기다리며 시간이 있어서 천주 가톨릭 성경을 외경을 읽어보았거든요. 정말 신화와 전설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성경 외에도 교회의 전통과 간섭과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그 문서들을 성경의 동등한 위치에 다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그 어떠한 것도 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성경의 통일성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마다 발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66권의 이 성경책이 통일성을 갖고 있고 한 주제가 있고 그 주제가 한 가지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저자였던 베드로, 다일질이었고, 그리고 또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고,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요수아는 나이가 어린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저자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이들을 감화 감동시킨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성경 모든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서신서는 설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같고 통일성이 같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책은 한 권의 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다른 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 앞에 여러분 더 바이블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명료성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명료한 책인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중세 가톨릭은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평신도들이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제들과 신부들이 대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평신도들이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평신도도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성경의 이 중심적인 메시지를 다 읽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암송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 스스로가 사제와 신부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성령의 영감이 있으면,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어린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가 어머니 유리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여러분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무슨 구원 얻는 진리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4학년에게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영감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 무슨 지식이지? 이 무슨 체험이지? 감당이 안 하니까 교회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는 거예요. 이 감화와 감동과 회개와 통회와 자복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대굴대굴 교회 마룻바닥을 굴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아무리 그가 여러분 석박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의 명료성에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는 성경이 까막눈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이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 얻는 진리를 성경을 읽을 때에 나는 지혜롭고 나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시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감화감동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성경의 명료성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명료성이 딱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니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때부터 십자가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설계와 지혜와 학식으로는 결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경의 명료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명료성이 뭡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영감입니다. 조명이죠. 조명하심.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면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의 명료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 접근한 자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성경에 접근한 자들에게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으니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내 입에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입에 집어넣어 주셔서 구술하게 하는, 그 구술한 것이 성경책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경을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으로도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을, 성경의 충분성을 확신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성경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보완해야 된다.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보충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가톨릭 교회는 역사와 우리의 전통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세 가톨릭이 천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모였던 수많은 회합의 문서들, 수많은 전통의 문서들이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성경이 부족한 것을 메워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유아 때 세례받은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장년이 되어져서 한 번 더 세례받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여러분 제세례파였습니다. 아나 베프티스트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세례파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들은 여러분 제세례를 강조했던 것 같지만 신비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계시의 책인데 우리가 받은 직접 계시를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으로서의 계시가 완성되어졌는데도 또 다른 계시가 있어서 67권, 68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직접 계시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 보면 성경 열심히 들고 다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교주들이 만들어낸 책을 동일하게 같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안식일교가 그렇고 몰몬경이 그렇고요. 다 이런 성경과 함께 교주들이 가르치는 그 교화서를 동일하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완할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훈계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충분하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에는 성경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에 부족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아이신 그리스도, 보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내시고 빚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은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이 네 가지 핵심 기억하나요? 우리 김희한 장모님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한 대로 말씀을 해주면 되겠지만, 첫째로 여러분 뭐 했습니까? 성경의 영감성, 그리고 또한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또한 성경의 명료성, 그리고 또한 성경의 충분성을 믿었다는 것. 네 가지를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로서 이 성경의 네 가지, 솔라의 믿음, 오직의 믿음, 네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첫째로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인간이 지은 책이다, 그렇게 구분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확 말씀으로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 장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자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국이 한창 개발하는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인쇄물이 많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책 한 권이 있으면 성경책도 좋다, 공산주의 책도 좋다, 아무나 읽어나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쪽복음, 요한복음이 길거리에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야, 무슨 책이지? 한번 읽어보자. 한 사람이 그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읽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읽어나가는 가운데 전도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 읽기만 하였는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꼬꾸라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성경의 명료성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은 인격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운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금을 쪼개고 혼과 곤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인격이신 예수님이 홀렬히 말씀 안으로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비로소 성경이 열린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건 여러분, 성경의 명료성만이 성경을 읽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때부터 살면 살수록 말씀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영국의 고하원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한때에 3,000명의 고아를 먹이던 고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한 번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힘이 그토록 그 많은 고아를 양육하더라고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는 한치도 망설임 없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평생 성경을 백독하였습니다. 성경을 백독하였습니다. 한 번도 나는 성경의 실정을 느낀 적이 없었으며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웠으며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다네. 나의 지난 54년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해교해보면 나는 처음 예수 믿고 3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다네. 그때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은혜를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과 같았다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그 3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게 영적 생기가 들어오고 영적 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찾을 수 있었다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머리 회전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죠. 5가지의 성경 원리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냐 하면 오직 성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5가지 원리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오직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 붙들릴 때 그리스도가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터도 사제로 확 신부로 살았잖아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눈이 안 떠있는 거예요. 어느 날 종탑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루터의 종탑 체험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 올라가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볼 것 같아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종탑에 올라가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런데 정강석과 같이 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열렸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가 나타나셔서 모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와, 이 말씀이요, 막 그의 심령 속에 막 들어와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와, 활력이 생기고, 막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그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회심케 한 성경 구절이었다. 루터가 비로소 회심한 겁니다.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은혜의 여러 한 종류가 아닙니다. 회심은 구원입니다. 내가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훗날에 루터가 고백하길래 그날이 내게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고 그날에 내게 하늘불이 활짝 열리면서 정말 그가 낙원에 이런 기분이었고 정말 이것을 가르쳐 여러분 루터의 종탑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이제 저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확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있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이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고 어둠을 쫓아내지 않더라도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딱 어둠이 들어오니까 영적 공황장애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공황장애만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공황장애가 치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붙잡힌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이 우리 하늘샘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약으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였던 조지 로저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심령이 너무너무 답답하였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끝맺으려고 하더라도 설교를 끝맺을 수가 없었던 그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로저스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1인치 합법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한 번 더 인생의 기회를 주마. 여기서 너희를 위한 성경이 이제 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가 한 번 기회를 줄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성경을 사용할 것인가 지켜볼 것이다. 너희가 과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너희 인생에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여러분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그 말씀을 입술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늘심 교회 중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